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머더스데이입니다. 오늘 다 계획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없어서도 문제인데 있을 때 잘하자. 네. 우리 어머니랑 저랑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참 이런 날이 너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헛헛하고, 네. 그래도 저희 어머니하고 거의 매일 2시간 넘게 아침 저녁으로 이런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전화로도 또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항상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또한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부모님들과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냥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이것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써놓으셨어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인간적 도리가 바로 효도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까 우리가 자녀를 설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올바른 자녀들의 모습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됩니다. 그렇죠? 어른을 공경하던 자녀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어른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도 욕심이 어린 자녀들과 같이 욕심스럽고 또 나이 어린 사람과 똑같이 미성숙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숙은요, 문제가 뭐냐면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숙은 내가 오늘 2024년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나는 성숙해지겠노라 라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그 위치에 걸맞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의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장시켜 가실 텐데 그 과정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어머니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숙한 어른이 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그들은 많은 교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본받자.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뜨거워요. 신앙에 어떤 막 그냥 열정이 있어요. 네, 얼마나 뜨거웠으면 자기 집을 다 팔고 밭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도 내 것, 내 거도 내 것. 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내 거도 그 다음에 네 거도 내 거, 뭐 이렇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시작부터 아주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과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다 경험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증거할 때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하루에 막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2015년에 세워졌죠. 예, 우리 창립 기념일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1월 1일이니까. 그렇죠? 예. 매해 철일이에요. 참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웠을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아마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식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보면, 초대교회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같은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그들 같은 막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그냥 사람이 고침받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고 우리는 뭔가 망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도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소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문제아라고 불림받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교회 오는데 너무나 우리 교사들도 힘들어하고요. 저도 힘들겠는 거예요.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잘못 걸리면 제가 맞을 것 같으니까 함부로 혼내지도 못하겠고,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200파운드 넘는 애가 팔수 차 한번 밀면은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교회 뒤에 가서 담배 피고 또 막 그냥 기차역에서 마리화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어려운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애를 학교에 등교시키고요, 학교 앞에서 차 세워놓고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애가 딴 데로 어디 또 갈까봐. 네. 근데 그렇게 있다고 애가 뭐 다 됩니까? 뒷문으로 도망갔지. 네.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느냐? 수련회 때마다, 교회 부흥회 때마다 애를 꼭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간식도 막 도네이션 하시고 너무나 정성을 거두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애가 완전히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제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안 바뀌어요. 수련회에서도 말썽을 부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오해가 이거예요. 신앙의 성숙, 사람이 변화하는 게 한 번 방언을 받았다고, 한 번 뜨거움을 받았다고, 한 번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 강림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순간 거룩과 순간 성숙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묵상한 대로 자기 거 다 팔아서 서로 나누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 수가 많으면은 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인데 멀리 떨어져서 막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갑자기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정비가, 교회의 시스템적인 정비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막 생겨나고 이러니까 그냥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자기 막 그냥 은퇴 자금도 막 깨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구제를 하고 돕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사회적 약속이 있어요. 바로 구제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고아와 과부는 항상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로 헬라파 교회의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소위, 다수,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과부들에게는 매일 먹을 것을 주고 생필품을 주고 옷도 주고 이러면서 매일의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지가 않다. 이들 속에서 이제 뭐가 생겨났냐면 원망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나는 교회는 다를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러지? 아니, 사도들은 예수님 제자들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더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거예요. 바로 교회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오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온갖 문제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죠. 나는 교회는 다를 줄 알았어. 위선적이야. 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라는 것이 한순간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신앙의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이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연세에 비례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이 신앙의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그 신앙의 연수, 살아오신 그 날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랜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이 원망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원망이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리는지를,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망은요, 산불과 같아서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번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또 다른 원망과 덧붙여져 가지고 나중에 가면은요, 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아주 추악한 공동체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을까? 정말 매일 빠졌을까? 네.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들보다 더 영향력이 강했던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는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숫자가 많고
더 영향력이 강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배려했더라면 이런 문제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모든 문제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공동체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망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했지만 개인의 성숙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공동체의 성숙은 더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풀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내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기저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때 신앙의 성숙한 어른이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시작한 이 초대교회의 원망을 이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의 결정적인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죠? 네. 사도들이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7명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결정을요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점, 두 번째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점은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는요 구제를 해요. 하지만 구제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써 증거되어서 그 말씀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제의 사역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구제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잘한 게 있어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쉬운 일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일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묵상할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한 명을 선발하는,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마띠아를 세웠는데 그 과정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집사를 세우는 문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웠어야 했는데, 이들이 세우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들로 7명 뽑아서 데리고 와가 바로 이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뭐냐? 교회를 송두린 채 흔들 수 있는,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나중에 7 집사가 그거를 수습해가지고 뭐 오늘은 여기 주고 내일은 저기 주자 뭐 이러면서 하다가 더 싸움이 커지면은 이게 누구 잘못이 되겠습니까? 책임이 이제는 집사들에게 맡겨놨으니까 집사들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한 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도들도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교인들이 뽑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뽑아온 사람들에게 그냥 안수했어요. 어찌 보면 이거 일 잘못한 겁니다. 사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7 집사를 뽑아놨는데 사실 이 7 집사의 파워는 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재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부재 사역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헌금, 모든 들어오는 헌금과 그리고 부재 사역으로 헌금되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기득권을 놓고 싶었을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싶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자기들이 다수잖아요.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기득권을 넘겨주면 그때부터 히브리파 당신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조금 저거 하고 우리는 헬라파만 도울 거야 막 이래 놨을 때 교회가 분쟁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 기득권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죠? 다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분들만 계셔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기에 나오는 7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 중에 히브리어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헬라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을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네,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놓고 보면은요, 아마도 처음에 그 구제가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구제가 없었다라는 게 오해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아직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네들은 마냐 이렇게 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 모습에 진정한 신앙의 어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웠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역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애썼고, 성도들은 원망이라는 아주 심각한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신앙의 성숙함으로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 있죠.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우리 안 해, 너가 다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겠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하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망으로 가득 차면은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예배가 은혜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돼 보여도 괜찮아요. 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큰 물줄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솔직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이후로 아무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통합을 하려고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 위해서 정말 이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도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 그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통합을 하는 그 교회였는데요. 교회의 이름을 놓고 양쪽 교회가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가명으로 할게요. 네, 사랑교회, 은혜교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랑교회 교인들도 50%가 있고 은혜교회 교인들도 50%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사랑교회가 50%가 나오고 은혜교회가 50%가 나와요. 주여. 우리도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은혜교회를 적었고요. 은혜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사랑교회를 적었어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미국 교회가 통합이 돼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 성도님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놀랐어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까지 하나님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뜻 붙잡으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 막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네.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님들하고 함께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 함께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은요 서로가 하나 되는 길이고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께서 잘 버텨주셔야 되는 길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